안녕하세요. 언제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힘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험을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시험을 이기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 놀라운 바로 그 영역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14번째 말씀은요,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란 단어처럼 참 귀한 단어가 없는데 오늘날 순종이란 단어처럼 또 공격받는 단어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왠지 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 순종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금자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구속의 정점이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도 귀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자,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순서를 계속해서 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네과를 공부했고 그때 비로소 말씀 묵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묵상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속성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성경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코너도 성경교실이죠. 성경교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말씀 기도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도와 교제가 되고 비로소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만 시험이 오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삶을 통과하면 우리는 기필코 오늘 금자탑 같은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 에센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갑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그 당시 12제자 중에 대부분들은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저 땅의 떡을 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자도잖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게 제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 삶을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자, 이 복종이란 단어가 이제 순종이란 단어죠.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예수님께 바치며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Follow me. 주님이 물었을 때 I'll follow you.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치고 그분의 뜻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의미와 자세는 어떤 걸까요? 순종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의 달인 아닙니까? 어부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에게,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면 되나? 그렇지만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었을 때, 새벽이 다 끝나고 아침 되었을 때 이 갈릴리 호숫가는요, 물가가 다 햇빛을 따라서 나와요. 물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고기 낚는 대가인 이 달인인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데는 밤에 가야 돼요. 근데 아침이 되었는데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고기를 잡는데 프로페셔널인 시몬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밤새도록 깊은 데 간 거예요.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어찌 보면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이걸 가르쳐서 그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부터 오면서 한때, 지금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많은 이름이 잡을 병자를 썼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분 중에 잡을 병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잡은 것이 없는 것이 광야의 인생이구나. 근데 그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감동이 왔는지,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은 것이 그 결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항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진인 인생에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직진으로 가는 걸 서로 못 만나요. 근데 어느 날 내 뜻이 주님의 의, 주님의 뜻에 합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의미와 자세에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순종의 응답이 더디어져도, 응답이 속히 와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뜻이 예수님께 순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순종의 의미는 자신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사실 가만 보십시오. 인생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둘이 걸어도 한 명이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옳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보면은 늘 아이가 옳고 부모가 옳고 늘 싸울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하나님 뜻보다는 내 의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예배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찌르고 도려내고 아프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순종의 의미는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자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순종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는 나를 비우고 하는 것은 성찰적인 부분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관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부단히 deny,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단히 부인하고 나의 의가 옳지 않음을 고백하고 인생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할 수 있음입니다. 자, 순종의 영역을 한번 본다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구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이 사실이 팩트예요. 그러나 팩트가 말씀이 들어올 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광야를 걷지만 그 광야 속에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내 인생 속에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쓴물이었던 마라가 단물이 되었듯이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는 소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이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모든 사람 재산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재산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맘몬입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 나온 거잖아요. 맘몬이라고 하는 소유는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그야말로 맘몬이 정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가 필요하지만 소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것이 되는 소유와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주님 위에다가 소유를 둔다면은 우리는 그때 제자가 될 수 없죠. 이 부분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이 의미보다는 이 소유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지를 그 영향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소유의 의미잖아요.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렸어요. 그러면 늘 거기 매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줄 알았더니 내가 소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poss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유한다. 근데 이 possess라고 하는 단어가 귀신에게 붙잡힌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무슨 의미죠? 내가 물질을 소유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물질의 소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포제스 당하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힌다. 그래서 이 영역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포기도, 물질에 대한 드림도 여러분 부단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영역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함이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면 순종을 배웁니다. 저도 아이를 길렀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심장병 때문에 3년 동안 병원을 생활을 했어야 됐고, 근데 그런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이에게 병을 준 이유가 저와 아내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운다면은 고난은 당해도 그것이 재료가 될 수 있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 교실을 우리 애청하는 분 중에는 고난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은 견뎌내셔야 됩니다. 참고,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돌도 날아가고 비바람도 날아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순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계속적인 말씀이죠. 이게 광야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의 중에 순종의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종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보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는 떠났어요. 그때 그가 뭘 따라갔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인생의 나이까지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순종의 예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하죠?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것을 통과합니다. 순종하죠.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서 불순종의 예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사울 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은 태생도 그랬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가 그 구원의 예표가 되었지만은 사울 왕은
왕이 되었지만 그만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 나갔을 때 노력한 것, 이겼던 승전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였어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여 여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죽여라 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인정에 연연해서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골라서 자기 몫으로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일하거나 성취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성취는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또 애를 쓰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이 말은 예배의 결과가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오히려 순종은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이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순종이 없는 게 마치 우상에게 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 않나요? 마치 점을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완고한 것,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자기 의가 가득한 것이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너무도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비교하죠. 왕이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제일 금자탄, 믿음의 가장 정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늘 마음이 좀 완고해지고 목이 곧고 생각이 좀 빠르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첫사람이 상징적인 거죠. 구속사적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 주권을 침입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 첫사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순종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뀌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셨나요? 순종의, 불순종의 예와 순종의 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나요? 세상을 바꾼 놀라운 순종의 이야기를, 복음, 유앙겔리온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경교실을 통하여 유튜브를 듣고 또 한 번 은혜를 받으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눠주신다면 우리 복음으로 확산하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비로소 이제 순종이 되고 나니까, 내 신앙이 셋업이 되니까 그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사역이라고,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사역, 미니스트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